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대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악행과 가증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결국은 세상의 명예와 또 물질과 세상에 섬기는 신이 있다면 그것은 가증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벌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범죄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신실하지 않은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24절 말씀부터 보면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결국은 믿음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의지하려 하였을 때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해봐라. 그러나 그것이 과연 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일을 보아라. 이방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죄악을 행하면 벌을 내리겠다는 이 말이 반드시 이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벌 받는 걸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벌 주려고 우리가 잘못할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되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보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고 계신 말씀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눈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더 유리해 보이고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보이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더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남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게 되리라. 하나님은
그 모든 선포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의 욕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성공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의 공허함만 남는 그런 성취 속에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쌓고 더 많은 것을 이제 채우고 더 높은 곳에서 자랑할 것이 생겼다고 해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완전한 행복을 허락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순간순간마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세상 신에 쫓아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점집을 가든 무당집을 가든 어디 가서 물어봐요. 그리고 조금만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누리게 되고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하고 또 부족할 때에는 다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여유와 또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말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길 원하고 애굽에서 해답을 찾기를 원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애굽도 너희의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 생각하지만 때로는 물질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물질 때문에 괴로워지고 슬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명예를 얻게 되면 권력을 얻게 되면 그것이 나를 채워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 줄 줄 알았는데 세상의 뉴스나 아니면 또 삶의 경험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 오히려 권한이 생기고 또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당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괴로움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세상에 속한 것은 나를 만족시킬 것처럼 유혹하여 들어오지만 결국은 나를 아프게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게 결국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여주는 것처럼 즐거운 것처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무차별하게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게 광풍처럼 임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는 하나씩 해결할 만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폭풍처럼 시험을 내립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고 어렵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시도를 해요. 그렇지만 그 사단의 어떠한 괴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세상에 의지하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당신이 친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러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죄의 사슬에서 풀려 자유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부활의 몸을 기대하며 다시 부활과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약속과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어떠한 사단의 유혹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 입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성령 충만할 때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누가 진리인지 알게 되리라. 누가 진짜인지 알게 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 안에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